사무엘상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두 교회 때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만민중앙교회. 근데 여러분,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 전광욱 목사라는 분이 태극기 부대 이끌고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그 교회, 이단은 아닌데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독단적이고 독설적이고 또 말이 정화가 되지 않아서 막 나가고, 또 우리와 같이 큰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군소교단이고,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이미 주위에는 다 철거를 했는데 그 교회만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84억인가 89억을 준다 그러는데 500억을 달라고 버티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집회는 문재인 물러가라고 계속 하지요.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무슨 말을 했어요? 먼저는 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막말까지 막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요. 급기야는 잡아다가 넣었지요. 지금 이렇게 구치소에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4년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여기저기에 교회가 꽤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지교회를 많이 설립한다는 것, 자기의 교세를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입니다. 이재록이가 교주입니다. 사회비종파의 우두머리. 한때는 영상으로 여기에서 막 이슬비가 오는 것 같이, 안개가 일어나는 것 같이 하고 예수님 등장한 것 같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라고 거의 교주처럼 그렇게 하다가 20대 여청년들을 수없이 추행해가지고 지금 2년 전에 감방에 가 있습니다. 투옥 중입니다. 투옥된 것은 두 사람이 똑같지만 한 사람은 정식 형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이재록이는. 여기저기 교회가 많은데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딸 이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기존 교회하고 다릅니다. 예수교 연합성결교회라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 총회장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2명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게 와서 확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자꾸 오르내리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고, 만민중앙교회도 교회니까 교회인 줄 알고, 다 똑같은 교회로 몰아붙여서, 지금 이렇게 격리하고 그럴 때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공격해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집사님 초청으로 점심 식사를 가서 했습니다. 2m 뛸까요? 따닥따닥 붙여 있어요. 빽빽하게. 그런 거 언제 모아서 다 이렇게 조사하고 명단 쓰고 그럴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단들이 잘못 이렇게 되어가니까 교회가 표적이 되어서 자꾸 감시 감독하고 그러는데 세상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 타면 2m 뛰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만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이단이 신천지 다음으로 크거든요. 엄청납니다. 거기도 재산 갖다 바쳐야 되고
가정 파탄 나고 그래 똑같아요.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하면은 정체성이 드러날 텐데 거기도 엄청나거든요. 확진자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하나 좀 밝혀지면 좋겠어요. 이번에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죽고요. 박태선이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죽고요. 이만희도 곧 죽습니다. 영생불사한다는데 이재록이도 영생불사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잘못된 데입니다. 구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도동 무안, 참 무안이 이재록이의 고향이랍니다. 그래서 무안이 성지로 해가지고 무안에 가서 그렇게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의 고향은 어디예요? 경북 청도, 거기가 성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색이 교주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습니다. 지금 신천지도 이제 물러가야 되고요. 저 안상홍 증인이 안상홍인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 장길자가 지금 대신 교주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재록이는 감방에 가 있는데 그 딸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고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냥 막 앉아서 부침개 같이 부쳐 먹고 난리 꼭 보여주는 것도 그런 것만 보여줘요. 손 들고 난리치고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죄송해요. 그런 모습만 꼭 찍어서 내보내더라고요.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안 보내요. 왜냐하면 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삼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반발심이 생겨서 시키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래요. 그건 또 누구든지 또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사랑제일교회도 바라보시고 만민중앙교회도 바라보시고 신천지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여긴다는 거. 그래서 기존 교회들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요새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못합니다. 기존 교인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전도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전도 못합니다. 전도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는 또 계속 압력이 들어올 거고 제재를 가할 거고요. 아무튼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때이고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그 잘 사는 미국이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고 막 죽어갑니다. 트럼프는 10만 명만 죽어도 잘하는 거라 그러는데요. 10만 명이 죽을지 얼마가 죽을지 몰라요.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데는 의료진이 감염이 돼서 의료진이 부족하대요. 경찰이 막 확진이 돼가지고 경찰들이 죽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의료진이 피곤한 상태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받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다 받아가지고. 이제 2주 동안 격리시키고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때 통치자가 잘 이끌어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19장 가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어린 다윗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셨지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어린 다윗이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자기보다 10배나 더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는데 그때부터 사단이 사울을 붙잡기 시작하고요. 다윗의 마음을 조여오기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조여오기 시작하고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귀가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이 맏아들입니다. 세 아들이 있죠. 이 요나단이 아버지는 사울은 다윗을 아주 미워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똑같은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승화되고 멋있는 사랑을 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살려주면 다윗이 이미 왕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왕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쫓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느냐,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쫓느냐, 육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쫓느냐. 요나단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러한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하나님의 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웃과의 사랑 가운데서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이에요. 요나단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부모 공경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그러나 여기에서 요나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사랑이 우선임을 그는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그 사랑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을 기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아버지가 충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다윗 편에서 요나단이 서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생명을 걸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구해줍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인데 왕 될 사람을 친구로서 도와준다. 이건 세기적인 사랑이죠. 2절 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죽이는 그 길을 피하라고. 내가 나가서 네가 앉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에게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4절 같이 읽을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사탄이 마귀가 사울을 붙잡고 있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케 되면은 조금 있다가 보면은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가 출장 가셨다가 마귀도 침투했다가 출장 갔다가, 그런데 마귀는 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성령이 임해서 내쫓아야만 나가지 그놈이 그냥 제정신으로는 안 나갑니다. 예. 근데 성령은요, 충만하고 그러면 늘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데요, 덜 충만하거나 안 충만하면 마귀의 세력이 크니까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5절 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하려 하시나이까.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언한다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가 뭘 알았나? 아까 아물고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되게 이제 일이잖아요. 예. 근데 너무 바른 옳은 말을 아버지에게 하니까 아버지도 한번 보세요.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꼼짝 못해. 맞잖아 이게. 아니 다 큰 아들한테 맞는 것을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거 잠시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부터는 다윗이 계속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단이 마귀가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다윗은 지금 사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왕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의 그 밤에 도피하며. 아니 수금을 타는데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그때 사울 속에는 악령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단창 짧은 창을 가지고 있다가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에게 던집니다. 죽죠? 그거 못 맞히겠어요? 그래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순간적으로 피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죽일 기회를 이제 내일 새벽에 올 겁니다. 얻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원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다윗이 나가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악령이 들어갔을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도 뭘 했어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사울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여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벌거벗은 게 아니라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겉옷을 벗고 누워 있으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예언을 하니까 사울도 선지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0장 가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나는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나는 내 편이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이루어지리라. 내가 내 편으로 너와 함께 너의 생명을 내가 도와주리라.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지죠.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전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좀 요나단을 더 살려주었으면 다윗에게 많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중에 죽고요. 사울도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폐잔병이 되니까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내 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 같이 읽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친구를 둬야 돼요. 이런 친구. 주님이 물론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지만 내 생명까지라도 담보하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하나나 둘쯤 있다면 그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좋을 때만, 있을 때만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고난을 죽음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러한 친구 만날 수가 없죠. 23절입니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너와 내가 말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거니까 영원토록 있을 거다. 그런 거죠.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자기 아들을 말하는데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사울은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를 폐영무도한 계집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라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니. 사람이요 맛이 가면은 이렇게 별말도 다 하고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농락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말아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 자기 말이 아니게 사단이 들어가 사탄이 하는 거지.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요. 이건 완전히 그 DNA가 이어지지 않은 거죠. 사울의 DNA가 이어졌으면 요나단이 이렇게 맞네요. 그놈 죽여버려야죠. 아버지 말씀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먼저 하나님이 우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정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먼저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고 먹지도 않고, 정말 이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21장 가겠습니다.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사울 곁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10절입니다.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은 블레셋 왕입니다.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 이름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다윗이 어렸을 때 한 일을 지금 다윗이 청년이 되어서 그러한 시절인데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도망가고, 아니,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지금 은신처로 여기고 거기 있다가 좀 오려고 했는데 다 들통나고 말았어요. 적진에서 또 죽게 되었는데요. 야,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적군, 저기도 적군, 온 세상이 다 적군 투성이네. 우리의 적군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도 적군이고 이만희도 적군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적군이에요. 자, 안상홍 증인회도 적군이고 JMS도 적군이고 이단들이 다 적군이잖아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기존 그리스도인들, 기존 교인들을 다 빼내가서 자기의 세력을 만든다는 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몰라요. 여기 적군 속에, 적진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12절입니다. 이런 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담대한 다윗이 지금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 앞에 있잖아. 여기 한 방이면 가니까. 부하들도 지금 빼곡히 다 절비하게 있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때 사는 길은 미친놈이 되는 거다. 미친놈.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다윗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줄줄 흘리면서 정말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살려면 미친놈도 돼야 돼요. 미친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읽고 마칠게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하들은 알아봤는데 왕은 알아보지 못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야 되니까,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살려야 되니까 왕에게까지 만일 다윗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왕이 왜 못 알아보겠어요? 부하들이 다 알아보는데 왕은 더 잘 알아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눈을 가리우시는 거지. 다윗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시냐 사울과 같이 사용하시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다윗의 길을 가리라. 어려움이 환난이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가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만 앞세우며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의 사랑을 사랑하면서 승리하리라 가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종일 승리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몰려오는 잠을 뒤로 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그러한 게 괴멸되게 하시고 저 만민중앙교회 또한 이재록이 같은 이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며 저 또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JMS 여호와의 증인 이단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다 괴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6만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오르내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복음이 전과 같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